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요즘 무지하게 바쁘기도 하고, 식당을 경영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식당 어렵습니다.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 편 찍고 편집한다는 것이 사실은 보통 일이 넘죠. 지난번에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한번 올려놨었죠. 방언에 대해서 올려놨을 때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언 한 99%는 가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거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교회가 하듯이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해서 누가 질문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이죠. 방언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먼저 이게 방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뭔지를 말하는 학자들 간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방언이라는 말을 이방인의 언어, 하나의 언어의 영역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의 언어의 영역으로 국한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처음 언급된 게 사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언급되지만 신약 성경에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언급된 방언이 처음에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확 임하여, 그죠? 각 사람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뭐죠? 각각 다른 나라의 말들로 방언으로 쫙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임했던 것이죠. 500년 오순절날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 다른 지역의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언어 능력 자체를 천사의 말로도 볼 수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방언이라는 범주를 한정해서 볼 때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말이라는 언급이 있을 때 그 천사의 말조차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딱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천사의 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한정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앞에 13장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쭉 나오는 바로 앞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구리와 괭과리가 되고, 그럼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방언의 영역을 두 개로 갈라놨단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천사의 말이라는 것과 사람의 말을 한 덩어리로 쓴단 말이죠. 방언. 특히 지금 현재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방언을 제끼놓고 성경에서 방언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뭐로 해석을 하냐면 천사의 말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천사의 말로. 그럼 바울 머리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구분을 해놨고, 그죠? 성경 처음부터 시작된 거는 사도행전에 딱 할 때는 방언하면 사람의 방언이죠. 천사의 말이라기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는 게 이 사람의 방언을 그냥 다른 말로 행거라는 주장도 일리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고린도 14장에서 방언의 경우에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당시에 바울이 사람의 방언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방족 속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더 하기를 애쓰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개념이 갈라져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 14장의 방언장은요, 방언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권면이 큽니다. 왜 그런가 좀 살펴보면, 그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를 쭉 보면 바울은 방언은 통력이 없으면 전혀 무익하고 해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친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을 굳이 금하지는 말아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방언 기도 하려고 애쓰지 말아 했고, 통역이 없으면 아야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맞죠? 볼까요? 고린도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두세 사람만 하라 했습니다. 몇십 명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라. 그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조용한 데 가서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 그거는 이제 예언하는 자에 관한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거는요, 바울은 뭐라 했냐,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방언시키면 됩니까? 떼거지로. 그러니까 그게 사쿠라 목자입니까?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울의 권면을 받으면 그렇게 교회에서 손들고 씨부리면서 큰 소리로 수백 명이 떼거지로 방언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고린도서의 이러한 얘기를 바울이 했냐 하면, 그 당시에도 방언을 벌써 신령한 뭔가 되는 것처럼 막 했단 말입니다. 니 방언 기도로 못하나 이래서, 니 방언 기도 못하나 이래서는 방언 기도로 영적인 우빵, 부산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대를 좀 잡으려는, 자랑하려는 그런 글로 쓰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이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난 초대교회 때도요, 바울이 앵간한 방언을 하지 말아 했어요. 방언을. 지금요, 계시가 다 열려져 가지고 성경이 다 신약 성경까지가 뭐 구약부터 시작 모든 성경이 해석이 딱 돼가 우리 앞에 책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 책으로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고린도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센텐스 하나 정도 말하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런데 깨달은 사도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들의 편지와 신약 성경 자체가 성도 앞에 빵 놓여져 있어요. 해석된 성경이 놓여져 있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게 5마디인데 성경에 몇 마디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 성경에 몇 마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수만 마디가 있어요. 수만 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이때는요, 성경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깨닫고 가르치는, 그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이런 판에, 지금은 우리 앞에 성경이 완전히 다 책으로 딱 찍히지 있는 상황에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꾸 바울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고 시끄럽게 굴지 마라. 딱 방언하려면 요래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바울이 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 아까 읽었죠. 방언을 하려면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게 바울의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요, 하면 안 좋겠나? 이 권면이 아닙니다. 볼까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방언에 대해서 쫙 써놓고요, 37절에 딱 보면 니그들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요, 대먹지 않게 방언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씹으리면 바울 이 글 딱 갖다 대고 바울이 명령을 해놨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해라. 두 사람이 있을 때 많아야 세 사람 이상은 방언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교회에서 많아야 세 사람 이상은 하지 말고 통역이 딱 붙었을 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명령이라고 바울이 붙여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언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언은 교회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어떤 이들은 주장해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도다. 여기서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말은요, 언어를 말합니다. 이거 여기서 더 말한다는 거는 방언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그는 여러 가지 방언을 구사한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언들을. 마지막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이 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느냐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고린도 14장 21절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바울이 이거 인용한 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서 이사야 28장이거든요.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이 돌이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만 말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른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벌적인 성격이 강해요. 이 구절에서는 이사야 28장 11절, 이 이사야 28장이 이것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울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 28장을 참 독립적으로 28장 9절이거나 한번 해야 되는 장인데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 자, 그들이 이르기를 할 때 이 그들은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는 이 글을 쓴 이사야죠.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누구라는 것은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너는 누구에게 감히 지식을 가르치려 들고 누구에게 도를 전하려 드는데 꼭 우리를 종교 지도자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애기들 같이 취급하면서 네가 감히 지식과 도를 가르치려 하느냐? 요 말입니다. 9절은 10절 이사야 니는 이렇게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애들 조그만 젖먹이 애들 가르치듯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니 가르치는 게 말이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이사야 니가 여기서 조금 가져와서 하고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자기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말하고 있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져와서 가르치게 이 사람들에게는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 뒤에 나옵니다.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왜?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사야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계와 교훈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왜 그들에게 덧없는 입술과 방언으로 말씀하는 결과가 되었느냐 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더하는데 여기서 조금 떼우고 저기서 조금 떼우고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즉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쓰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이 이때는 언어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알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방언의 폐해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 모이 가지고 떼거지로 방언하지 마라. 옛날에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질 때 이사야의 말이 방언으로 들리게 해버린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방언하려면 꼭 하려면 요런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해라. 첫째, 그거는 뭐냐? 방언할 때는 세 사람 이상은 하지 말고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방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골방에 처박히가 해라. 요래 얘기해놨습니다. 그거는 명령이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사실은 지금 이 그 사우도 운동인이 이런 은사주의자들 헛소리를 반박하는 구절들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봅시다.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고린도 12장 10절에서 각종 방언은 어떤 말이죠? 천사의 말이 아니라 각종 방언이라 했으니까 여러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큰 틀에서 말하는 것은 거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언어. 자, 고린도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도 각종 방언이라고 쓰죠. 그지? 각종 방언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근데 요 구절에서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그랬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 몇을 세워가지고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고, 예?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몇몇에게 준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은사가 철철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방언은 몇몇에게 줬어요. 꼭 필요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물며 교회에 모든 계시가 열려지고 모든 성경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쫙 인세대가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내 손에 돈 10만 원 다 들어오고 하는 이 판에 교회에서 수천 명 앉아서 방언하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개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도 방언 은사는 몇몇에게 주신 겁니다. 몇몇에게.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방언을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딱 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방언에 관한 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중원부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요. 참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많아서 이사야 28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자세히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되시기를, 방언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